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냐면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데요. 내가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대요. 오늘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는 여호수아 1장을 잠깐 볼 터인데, 여호수아는 당연히 저자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일을 다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고 정복하고 기업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 깨닫고, 저는 여호수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왜 소리내어 읽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에 대한 또 비밀들 많이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7절 8절인데 저는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모세의 수종자로 설명해요.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로 바뀌죠. 수종자니까 조력자예요. 조력자, 비서로 봐도 되고. 저는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좋을 땐 좋지만 힘들 땐 백성들이 뻑하면 뭐해요? 저는 죽이자 그러잖아요. 뻑하면 돌들어요. 그걸 여호수아가 다 봐요. 우리가 윗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윗사람이 잘 나갈 때, 내가 좋을 때 같이 있는 건 가능한데, 윗사람이 힘들어할 때, 어려울 때 내가 그 모습을 다 보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서 하게 신학교를 갔어요. 돈 벌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런 말이 엄청 많았는데, 아무튼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 놨는데, 우리 아들이 목회를 안 하는 게 소원이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 왜 그랬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이해가 돼요. 아빠 하는 걸 또 보니까 목사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편안하고 성도들과 사이 좋고 할 때는, 야, 목사하면 좋겠다, 아빠 목사하면 신방 가면 그렇게 식사 대접을 잘 받아? 그리고 좋아했는데, 교회관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 2년 동안 힘들었어요. 우리 아들도 힘들었겠지만 나중에 신대원 졸업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목회하겠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당하는 걸 다 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모세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이 한교선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야, 내가 꼭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A가 안 하면 B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엘리야 사렙다 과부 나오죠. 과부 A 나오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한테 먹을 것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국은 어려운 시절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떡 갖고 오라 그래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나 아들하고 이거 빈대떡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그거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오라. 그런 비양심적인 목사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놈이지. 근데 예를 들어 그때 사르밧 과부가 나 못하겠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굶어 죽었다? 굶어 죽지 않았다? 안 굶어 죽어요. 사르밧 과부 2가 나타납니다. 사르밧 과부 애는요, 빈대떡 먹고 죽고, 사르밧 과부 2가 엘리야 공개하고 축복받아요. 우리는 내가 안 하면 이 일 절대 안 돼, 그래서 하는데
아니에요.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돼. 그런 사람은 주님이 뺍니다. 그런 사람 빼고 나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사람은 써요. 여호수아를 그렇게 등장시켰는데 1절에 보면 여호수아한테 사명을 맡깁니다. 주님 말씀하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동사만 보세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건너 가라. 간단해요. 주님은 이 구약에 보면 주의 사람들을 부르고 사명 맡길 때 구구절절 설명 안 합니다. 성도들은요, 제가 얘기하면 자세히 설명해 주길 원해요. 주님 그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라 그래요. 그 어디서 어떻게 언제 갑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혹 아브라함이 물어봐도 주님은요 대꾸 안 합니다. 그냥 일어나 가라야. 그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떡하죠? 그 왼쪽 이렇게 얘기하지. 주님이 처음부터 가다가 얼마 가서 왼쪽 가다가 거기서 잠시 쉬었다가 나오면 뭐 슈퍼 지나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오늘도 보니까 여호수아한테 그냥 뭐 간단해. 일어나 건너 가라.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모세가 하다 못한 일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모세가 하다 못한 일 여호수아한테 시키면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우리 뭐 이 교육자 선교회 뭐 일쭉 하시다 뭐 회장님이 못하고 그럼 부회장이 회장되고 뭐 총무회장 되면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그럴 분도 계시겠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겁나요. 겁나. 야 저분이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주님이 여호수아한테 사명을 주고 그것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합니다. 3절에 내가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 주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주님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 다 준다. 너무 좋겠죠.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수 없으리니 너 전쟁할 때 다 이긴다. 전쟁하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또 5절 6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 약속을 했어요. 너 밟는 땅 다 줄게. 전쟁 다 이길 거야. 그래도 여호수아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모세 기껏 불러가지고 안 한다는 사람 불러가지고 40년 잘 써먹고 죽였는데 나도 잘 써먹다가 막판에 또 죽이는 거 아니야? 나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럴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너 함께 있다. 내가 절대 너 버리지 않는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 뭐 수없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잘 나갈 땐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힘들 땐 이런 말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 나 버린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마 여호수아는 뭐 너 밟는 땅 다 줄게. 전쟁마다 이길 거야. 그런 말보다 이 말씀이 훨씬 더 은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 7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결론이에요. 너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주님이 원하는 신앙은 이기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예수 믿으니까 좋다 그런 생각 들어요? 돈 다 털어가고 몸은 다 병만 남고 사람과의 관계 나빠지고
자식들 교회 안 나갔나 그리고 부부관계 안 좋아지고 뭐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전 목회해보니까 남은 게 병밖에 없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많죠. 두 번째 왔는데 교회 아픈 사람 엄청 많아요. 몸 아픈 사람, 정신 이상 있는 사람, 영적으로 고장난 사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기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셔요.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사명을 주고 약속 주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명도 주고 약속 주셨어. 그럼 다 되나? 아니죠. 당연히 할 일이 있죠.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데 7절에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건요 심적인 상태야. 심적인 거.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벌벌 떨려 두려워. 그거 이미 진 겁니다. 해도 거의 안 돼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건요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배짱 있는 사람이 뭘 합니다. 예수 믿는데 마음이 너무 여려. 잘 못해요. 시작부터 못해요. 두렵거든요.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믿음 얘기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이 교육자 선교회 이거 쉬운 일 아닐 텐데, 전 CCC 출신인데 김정은 목사님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캠퍼스 보고 막 학원 보고 막.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예수 믿었으니까 뭐 엄청 외쳤죠. 2학년 때 대표 순장했나? 그래가지고 낳고 뭐 계속 해가지고 할아버지 되고. 신앙생활은 담대하셔야 돼요. 일단 뭐 놀라면 못해. 이게 뭐 권투 선수들 뭐 UFC 이런 데 보면 딱 싸우기 전에 나와서 막 일이잖아요. 서로. 한국 사람 제가 대강 보면 이렇게 고개 숙여요. 외국 사람들은 잡아먹을 듯이 막 이러고 달라들어요. 담대하시기 바라고. 세상 말로 보면 배짱인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히브리서 14장 3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마음이 콩닥콩닥하면 일을 시작을 못해요. 담대하라 얘기하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주님이 왜 계속 말씀하셨냐면 지금 여기서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욥이 엄청난 연단 받는데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면 그 임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거의 걸려요.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보면 뭐 조그만 개울도 있고 물도 있고 뛰어야 되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 저기 뛰다 저기 잘못하면 발이 좀 물에 빠질 것 같은데 영락없이 발 빠져요. 전 뭐 직장생활 했으니까 골프 쳤어요. 그때 해저도 저거 피해야지 영락없이 들어갑니다. 저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치면 거기 들어가려고 쳐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면 거기 빠지든가 러프에 걸려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게 임해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워도 두려운 척하면 안 돼.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딱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두 번째 7절에 보면 오직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잘못하면 그렇게 목사님 설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파나 좌파가 아니다 중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계셔요. 그게 아니고 사람 생각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정도를 따라 가라 그런 의미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는 내용이 뭔가? 그게 8절이에요. 자, 8절 집중으로 설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책을 입에 꼭 대라는 소리인가? 성경 입에 대고 사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날마다 성경을 소리내 읽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내 기억과 생각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읽으라. 소리내서. 마음에 새겨지도록 읽으라는 뜻이에요. 머리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다윗은 시편 56편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뭐냐? 다윗은 말씀 찬송이었어요. 말씀을 찬송한다. 좀 전에 우리 찬양팀 하셨잖아요. 말씀을 찬송한대. 성경 읽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성경에 보면 열매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그런데 뭐 손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많은데 입술의 열매, 입술로 맺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찬송, 찬미의 제사. 성경에 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 단어가 카라 아나키노스건데 소리나 읽다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읽다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눈으로 읽는 줄 알죠? 눈으로 읽어요. 아니에요. 원어에는 나지막하게 소리내어 읽다라고 번역돼야 돼요. 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날마다 읽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듣죠.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입으로 시인하고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갈라디아서 3장 2절이나 5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고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는 방법이 세 가지 나오는데 듣고 받는 방법이 있고 사도행전 10장 44절도 나와요. 대표적인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기도할 때 받죠. 마가다락방 기도할 때 성령 받고,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해요. 갈라디아서 아니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안수 주고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내가 읽으면 듣고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임해요.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 그냥 쉽게 생각하면 큐티인데 큐티보다는 이 범위가 높습니다. 그냥 큐티 머리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묵상이에요. 아무튼 성경을 입으로 시인하고 묵상하고. 마지막 지켜 행하라. 결국은 행함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한테 늘 얘기하는데 요즘도 이제 김장 다 하셨죠? 이제 김장하잖아요. 김장할 때 보면 뭐 김장할 때 뭐 배추는 어디 거 써야 되고 젓갈은 뭐 넣어야 맛있고 서로 막 주장해요. 근데 여전도 회장이 이제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 김장할 때 그 사람 안 나와요. 말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하셔야 돼.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행함이 있냐 없냐를 뭘로 설명했냐면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설명하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그 설명할 때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는데 행함이 없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머리가 움직여요. 혼이 이제 움직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함이 나와요.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짝은 신명기 30장 14절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입에 있음즉, 입에 있다, 입으로 시인하면 귀로 듣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그 짝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기서 읽다라는 것도 소리 내는 겁니다. 듣는 자, 읽으면 듣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 행하며 때가 가까웁니다. 주님이 여호수아한테 이거 하래. 너 성경 부지런히 읽어. 그 얘기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사는 역사가 나타났죠. 여리고 성도 무너지잖아.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1차적으로 돌아요. 13바퀴 도는데 돌고 마지막 뭐예요? 소리 질러요. 외쳐요. 그때는 여리고 성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고각적으로 보면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대원했더니 살아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요? 마른 뼈가 어떻게 듣습니까? 예를 들어 에스겔이 마른 뼈한테 적었어. 마른 뼈야 들을지어다. 그래가지고 마른 뼈한테 쫙 하면 마른 뼈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어요. 소리입니다. 소리. 마른 뼈는 우리 생각엔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이해를 못해. 그런데 그냥 외쳤는데 살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럴 때는 여호수아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2장에서 정탐꾼 파견하고 요단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하고 6장에서 여리고성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하고 5년 동안 기업 분배해요. 우리는 생각에 가나안을 광야 끝나면 그냥 들어가는 줄 알죠.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싸움 잘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싸움 못해.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 가나안 안 들어갈래. 그런 의미예요. 엄청나게 싸우셔야 돼요. 싸우고 기업 분배합니다. 결국은 여호수아는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요. 저를 보니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했는데 주님 사명 주시고 약속 주고 해야 할 일 알려주시고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주의를 잘 감당해요. 오늘 말씀은 다른 제목으로 설교한다고 하면 형통의 비밀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 왜 형통이 안 됐나? 왜 평탄한 삶이 안 됐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신하는 과정을 빼먹었거든요. 큐티부터 했어요.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에 거기 보면 이 영혼 몸의 단계가 나와요.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원어 보면 날마다 성경을 입으로 시인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 에너미 사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로 우리가 못 이겨요. 큐티해서 안 됩니다. 성경 파도 귀신 안 나와요. 성경을 아는 건요 성경을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개척하면 계속 하잖아요. 성경 공부. 성도들이 성경 공부 마냥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서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귀신은요 성경 아는 것과 거의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성경을 소리내 읽을 때 원수보다 지혜롭고 영적 싸움 이기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옛날에 묵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성경을 잘 묵상하면 지혜로워져요. 노인처럼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다. 행함으로 경험 많은 사람처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데 오늘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무슨 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일 하셔야 돼요. 여기 한교선 회장님이 전화하고 뭐 어디 가서 뭐 돈 빌리고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저도 사회생활 월급쟁이 해봤는데 저는 자금 일을 한 10몇 년 봤어요. 좀 큰 회사에서. 그때 뭐 단자, 종합금융회사 그런 데 있었는데 80년 그때니까 70년, 80년 날마다 나가서 돈 빌리는 게 일이에요. 몇십억씩. 근데 뭐 월급날이다 그러면 일반 회사원들은 월급날 좋죠. 저는 월급날 엄청 힘들었어요. 다 돈 빌려줘야 되니까. 그 이분이 오늘 나 퇴근해도 돼? 미리 얘기해요. 퇴근하세요. 오늘 월급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가서 돈 빌리는 거예요. 사장이 돈 빌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 밑에 직원인 저 같은 사람이 해야지. 윗사람은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제가 회사 갔는데 회사 다닐 때 제가 대리 될 때까지인가 복사시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역할랑 많은데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그때 그분이 과장이었나? 과장님 제가 우리 저 아가씨 죄송합니다. 그때 클락이라고 했잖아요. 클락보다 월급이 제가 몇 배 많습니다. 저 복사시키지 마세요. 그 이분이 깜짝 놀라서 저 다른 일 시키라고. 그런 일 여서 시키고 저 시키지 말라고. 뭐 옛날엔 그랬으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죠. 작전 짜고 훈련시키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여호수아 가장 높은 사람한테 뭐 시켰냐? 너는 성경만 읽으래. 그거 시킨 거예요. 너는 성경만 읽으면 다 잘 돼. 실제로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집사 때 우리 같은 남전도 그 집사님 한 분이 한 직원이 20몇 명 정도 됐나. 특별히 격리가 필요 없는 규모인데 여격리를 뽑았어요. 그리고 여격리한테 뭐 별로 없으니까 뭘 시켰냐? 너는 회사 출근하면 날마다 성경 읽어. 그거 시켰어요. 그 아가씨는 격리 뭐 좀 하고 늘 성경 읽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 뭐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별 없는 것 같죠? 성경 읽으면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증거들이 있어요. 주님이 여호수아한테 그거 한 거예요. 너는 성경만 읽어. 그럼 너 다 잘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인공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구나. 여호수아한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거 보면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데리고 가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하도록 하셨나? 성경 읽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볼 때 여호수아를 보든가 모세를 보든가 베드로를 보고 집중하면 나도 다윗처럼 해야 되겠다, 모세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율법의 행위로 제한될 수 있어요. 아니면 나도 누구처럼 정직해야 되고 나도 누구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결론 내려요. 성품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난 여호수아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주님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보셔야 돼요. 주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들을 가나안 데리고 가도록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는 소리는 읽기인데 이거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좋다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하고자 하는 일을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1장 8절이 성경 소리내 읽기잖아요. 주님이 여호수아한테 성경 소리내 읽으라고 알려주신 거죠. 제가 남은 시간은 성경 소리내어 읽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잊으셔도 돼요. 제가 성경 소리내 읽기 언제부터 했냐면 90년부터 했어요. 지금 36년째예요. 논문은 2000년도 신대원 다닐 때 적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성경 소리내어 읽기 10년 하다가 논문을 적었는데 그 논문의 주 내용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 읽지 않아요. 거의 기도하지. 지금도 거의 그렇죠. 또 성경 읽어도 눈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소리내 읽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성경 소리내 읽는 게 맞나?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아니냐 찾았어요, 제가. 그리고 성경을 눈으로 보는 사람하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저하고 차이를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논문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우리 교재에 있을 것 같은데요. 교재에 있나요? 네. 1번 성경 읽는 이유 다 알아요. 구원. 그리고 성도가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명령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이며 생명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좋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나? 시편 71편에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소리내 읽을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데 영원히 즐거워하리이다. 전 우리 성도들은 다 성경 소리내 읽으니까 성경 소리내 있는 양이 적다든가 그러면 제가 성경 많이 읽으라 그리고 찬양 크게 하라 그래요. 성도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지금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교회 온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맞춘 거잖아, 그죠? 나 찬양할 기분이 아니래. 그런데 시편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찬양할 때 기뻐 외치고 영원히 즐거워한대요. 내가 힘들다. 힘들수록 뭐 해야 돼? 찬양하셔야 돼. 우리나라 통계는 아닌데 미국 통계인데 교회 직분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성가대예요. 평균 5년 더 오래 살아요. 찬양 많이 해서. 장사하고 싶다 그러면 성가대 하세요. 찬양하면요 젊어집니다. 찬양 안 하면 일찍 죽어요. 조그맣게 찬양하면 기쁨이 없는 거야. 알아요. 기쁨이 없는데 크게 찬양하면 살아나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5곡 내지 7곡 합니다. 옛날에 30분 했는데 하도 성도들이 힘들어해서 20분을 줄였어요. 근데 수요예배든 수요예배 때 같은 경우는 20분 하는데 찬양 20분 하잖아요. 인상 쓰고 왔던 성도들도 조금 눈을 떠. 철회 때는 찬양을 좀 많이 해요. 40분, 50분 하나. 찬양하면 설교하기 전에 찬양 30분 하면요 웬만하면 풀려요. 그러니까 찬양 30분 했는데도 오지상하고 있다. 그 본인 문제야. 찬양하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소리예요, 소리. 세 번째, 소리내어 읽는 방법. 성경 읽는데 어떻게 읽냐? 결론은 소리내어 읽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눈으로 보면 이해는 되죠. 머리로 들어간 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20몇 년 걸려요. 평균. 아는데 안 믿어져. 아는데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귀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고 행함이 나와요.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하는 짓거리가 다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하지? 마음이 삐뚤어졌거든요. 또 생각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우리 성가대 할 때 반주자가 쳐주잖아요. 사음, 소프라노, 테너 쭉 쳐줘요. 솔, 라. 그러면 이 성가대가 반주자가 쳐주는 자기 첫 음을 들어요. 그 자기 음을 찾아요. 성가대가 이 찬양할 때 가장 어려운 때가 첫 음이잖아, 그렇죠? 첫 음에 삑살이 좀 나잖아요. 못 찾아서. 근데 성가대 한 3년, 5년 하면 풍어를 읊으니까 이제 알잖아. 처음에 첫 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첫 음을 반주자가 쳐주는 거예요. 반주자가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악보 다 보고 계시죠? 자기 소리 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데도 반드시 들려져.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저희 때는 영어 공부 엄청 오래 많이 했죠. 읽고 쓰고 해석하고, 그죠? 다 해요. 문법 뭐 다 해요. 저희 땐 토익이 없었으니까, 토플이니까. 근데 회화가 안 돼. 영어는 아는데 회화가 안 돼. 그 영어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제가 90년대에 필리핀을 갔었는데 거기는 다 영어 하더라고요. 그 필리핀 사람들이. 근데 읽고 쓸 줄 몰라. 그런데 말을 해. 우리 읽고 쓸 줄 아는데 우리 말이 안 돼. 저 사람들은 영어를 모르는데 말이 되고 우리 영어를 아는데 말이 안 돼. 어린아이들이 2살 정도 되면 엄마 아빠하고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엄마 아빠 써봐. 이렇게 못 써요. 엄마 아빠 읽어봐. 못 읽어요. 엄마 아빠 한글 모르는데 대화가 돼. 우리가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예수를 몰라요. 충격이죠? 성경은 알아요, 우리가.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나를 모른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우리 지금 목사하고 급이 달라요. 거의 박사급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 웬만하면 다 외우니까. 실제 외워요. 시편은 거의 다 외웁니다.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른대. 성경 박사가 예수 죽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성경 아는 사람이 문제 일으켜. 초신자 모르는 사람 문제 안 일으켜요. 아는 게 없거든. 어떤 사람이 딴지 거냐? 좀 아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딴지 안 걸어요. 아는 사람이 딴지 걸어. 성경에 있는 방법은 소리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성경 읽기 실위에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나? 소리 내는 거예요. 많은 은사가 개발돼요. 일단 은사 수가 늡니다. 저 예전엔 하늘산 기도원 있었어요. 거기는 모두 방언받는다? 개도 방언받는다. 이천서 목사님. 나이 드신 분은 알죠? 저 좀 젊어 보이죠? 저 58년 개띠예요. 웬만하면 여러분보다 나이 많아요. 교사 정년이 몇이에요? 60인가 62인가? 그럼 다 저보다 젊죠. 교수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 때 한월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이천서 목사님. 제가 CCC 친구랑 같이 방언 받으러 갔어요. 방언 다 못 받았어. 그래서 우리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개만도 못하다. 실제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 당시는 CCC에서 김정은 목사님이 방언 못하게 하셨어요. 방언하는 분들이 간사 들어오려면 방언 안 한다 각서 쓰고 간사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 소리내 읽다가 버스 안에서 낀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 성경 읽다가 방언 받았어요. 랄랄라 또또또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은사 많이 받아요.
저 은사 별로 없을 것 같죠? 저는 혼적으로 생겼거든. 샤프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성경에 있는 웬만한 은사는 거의 다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성경 읽으면 은사 수가 늘고 은사 정도가 강해져요. 방언이다. 다양한 방언을 하고요. 뭐 귀신 쫓는다는 은사는 아닙니다. 원래 다른 지혜, 지식 이런 많은 은사들이 더 세져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아져요. 은사는 받아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제가 강도사 때 지방에 있는 강도사님이 자기 집에 신방전 가자 그랬어요. 같이 갔어요. 가는데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아들이 5, 6살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예배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 저 아저씨 무릎이 새카맣대. 저 아저씨? 그분이 이제 우리 제 강도사 친형이었어요. 기도해드렸어. 그랬더니 기도했는데 아들이 아직도 까맣대. 기도 또 했어. 됐대. 물어봤더니 군대에서 고생하면서 관절염이, 무릎 관절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저 아줌마 쭈쭈가 까맣대.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유방암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본 거야. 아빠는 까막눈인데 아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왜 영안의 눈을 떴냐? 제가 그때 직장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 갔다가 오면 그때 우리 사모는 그때 아들 나한테 맡기고 자. 나는 아들을 재워야 리포트를 써. 그래서 아들 재우기 위해서 성경을 2년 3년 읽어줬어. 처음에 뭐 전쟁 얘기하고 싸움 얘기하는데 뭐 미천이 떨어지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어주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사건별로 인물별로 쭉 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제가 성경 날마다 읽어주고 재우는데 그거 들으면서 영안의 눈이 뜬 거예요. 가끔 자다가 아빠 하고 뛰어와. 막 가르쳐. 귀신이 있는 거야. 여기 그거 맞대. 그 성경 저랑 사모랑 한 30분 읽어요. 다다다다. 그러면 됐어 그러면 없대. 아들이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읽어준 성경을 듣고 영안의 눈이 떠진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들도 까먹는 됐어요. 세상 나가서 세상 때 묻어가지고 뭐 전혀 못하는데 우리 아들은 이제 지금 저희 교회 부목사입니다. 성경 읽으면 첫 번째 은사가 많이 생기고요. 제가 집사 때 중국, 뭐 일본, 필리핀 많이 다녔는데 이제 CCC하고도 다녔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성경 많이 다녔는데 중국 갔는데 집사 때 갔어요. 휴가 내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뭐 이렇게 칠판 설교 했었으니까 모조지 해가지고 벽에 붙이고 막 적는 거예요. 한 뭐 7명, 10명 이렇게 중국 동포들 이렇게 놓고 예배 드리고 왔어요. 기도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모녀가 왔어요. 모녀가 와서 집사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시집 갔다가 소방 맞고 온 거야. 내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라 내가 우리 딸 믿음을 고치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자는데 이 딸이 귀신 들려서 모녀가 날마다 밤마다 가히 눌리는 거예요. 몇 년 그렇게 잤대.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우리 모녀가 귀신은 안 들리고 가히 안 들리고 잤어요. 또 한 번에 오셨어요. 집사님 제가 실은 허리가 90도가 구부러졌는데 펴졌어요. 난 그분이 90도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꾸부리고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그게 집사 때요. 그리고 제가 그 비행기 타고 한국 오면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 주셨는데 증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내가 월급쟁이 하면 안 되겠다. 목사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 하기로 결단한 때가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성경 읽기를 전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데 내가 뭐 더 이상 어떻게 월급쟁이를 하겠냐. 더 이상 아마추어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프로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눈물 쭉쭉 흘리고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 은사 때문에 그랬어요. 은사를 많이 주셨거든요. 두 번째, 성경 읽으면 문제들, 연단, 물질, 자녀, 건강, 미움 등의 성품 등이 쉽게 해결됩니다. 연단이 빨리 끝나요. 제가 논문에 각 연도별로 당신 무슨 연단 받고 있냐 5년, 10년 쭉 물어봤더니 일반 읽기 하는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든 나중이든 물질 연단이 계속 껴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연단 평생 받아. 예수 20년, 30년 믿어도 물질 연단 받습니다. 맨 나중에 30년 이상 자들 보니까 미움이 가장 힘들다고 그랬어요. 당신 뭐가 가장 힘드냐? 미움이 안 없어진대. 이해하시죠? 네. 예수 오래 믿으면 미움이 없어져요? 예수 오래 믿으니까 부자 됐어요?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오래 해도 성품이 안 변해요. 내가 너무 가장 힘든 게 미움이래. 그럼 그 연단이 종류가 뭐가 있나? 첫 번째 소유연단인데, 소유연단은 물질과 자녀입니다. 물질 연단으로 보시면 되는데 같이 가요. 물질과 자녀가. 욥기 1장에 보면 천상 회의가 열리죠. 주님이 쫙 이렇게 회의하는데 사탄이 와. 그래서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서 사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너 욥 봤냐? 믿음 좋지? 예, 믿음 좋아요. 욥이 왜 믿음 좋은지 아세요? 주님이 복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라 욥의 소유물을 치면 정녕 욕하고 배반합니다. 소유물 한번 쳐보세요. 그게 물질 연단이에요. 소유 치고 자녀 칩니다. 제가 지금 앞으로 설명하는 연단은 세 가지인데 필수입니다. 재수없어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연단 다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돈이 계속 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연단 받는 거 보고 교회 안 나가요. 엄마 아빠 신앙생활을 오래 해. 뭐 방언이가 뭐도 하는 것 같아. 따따따뚜뚜 하는데 뭐 믿음 좋다고 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가는데 너무 가난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되면 너무 가난하고 행복한 것도 없고 다 아프다 그리고 그럼 교회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젊은 아이들을 볼 땐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 연단 받는 거 보고 아이들이 교회 안 가요. 1번 연단이 물질이에요. 물질. 욥도 사단이 다 쳤자. 모든 소유가 다 죽어요. 다 없어져.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공수대 공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욥은요 우리 이렇게 평생에도 이름 고백 못해요. 욥은 예수님의 일패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욥은요 연구 대상이에요. 어떻게 원망하지 않아? 할렐루야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아무 얘기 안 했대. 거지 됐는데. 그럼 성도들은 부자 될 수 있다 없다? 거의 부자 안 돼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부자 되고 싶다. 바꾸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데 정말 부자 돼서 지옥 가겠다. 그런 소리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불가능하다. 택하셔야 돼. 좀 가난해도 천국 가겠나? 부자 돼서 지옥 가겠나? 난 그래도 부자 되고 지옥 가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재물 많은 청년이 그랬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리라. 주님이 말씀했거든. 너 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구제하고 나 따르라. 고민하다가 누굴 택해요? 돈을 택해요.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도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돈 벌 수 있는 재주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사긴 당해도 또 누구한테 사기당하냐? 믿는 사람한테 또 사기당해. 다 자기처럼 착한 줄 알아. 착하지 않아요. 귀신들은요 돈 냄새 맡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는
있으면 사람 돈 냄새도 못 맡아. 뺏긴 뺏기지 찾아오질 못해. 우리 빌려주고 우리는 못 받고. 떼키고 울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제가 보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부자가 되냐?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데 이 가나안 정복 보면 여리고 성이건 아이 성이건 전쟁할 때마다 주님 뭘 줘요?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줘요. 제가 월급쟁이 할 때 월세 살았어요. 제가 월급쟁이는 제가 자금을 받기 때문에 그때 그랬어요. 이태재가 집 없는 건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그 당시 구매 자금 몇 년 모으면 집 샀거든요. 넌 한번 집값 하면 돈 생기거든. 이태재가 집이 없는 거, 차 없는 건 불가사의다 그랬어요. 저 자금만 봤으니까. 그랬던 제가 전도사, 강도사 할 때 전세 살았고요. 목사하면서 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제가 경영학 전공했기 때문에 계산기 아무것도 두드립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이게 안 나와. 주님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 때 월급쟁이 하다 전도사 하니까 생활이 안 돼요. 40만 원 주더라고. 4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니까 40만 원 주는 사람도 없네. 내가 해야 되는데 40만 원이 안 생기는 거야. 뭐 세이 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도사 때가 부럽더라고. 그때 때 되면 줬잖아. 목사들이요 돈을 못 벌어요. 근데 굶어주지 않습니다. 딴짓 하다가 죽지. 목회하다가 안 굶어 죽어요. 물질은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할 때 주님이 그냥 주셔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예수 잘 믿으면 가장 먼저 재물이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네요. 돈요. 돈 따라가면 예수 놓칩니다. 예수 따라가면 기본으로 주는 돈 줘요. 아니 마음중에 홍두깨 나고 자다가 돈벼락 맞아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도사 하다가 저 회사 있을 때 주식이 있었어요. 우리 사주가 그때 2,000원, 3,000원 했어요. 5,000원짜리 액면가가 그러니까 망한 거죠. 갖고 있었어요 그냥. 근데 퇴사한 지 1년 좀 안 됐나? 1년 됐나? 신문을 봤는데 이게 막 10,000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옛날에 있던 부하 직원한테 야, 그 주식 좀 팔아라. 그때 시간이 좀 늦었어요. 전화가 왔어. 못 팔았대. 아이, 어떡하냐. 알았다. 둬라. 그때 금요일인가 그랬거든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상종가는 한 4일인가 5일 치더라고요. 그래서 37,500원에 팔았어요. 제가 가장 많이 받고 팔았어요. 그랬더니 몇 천만 원이 생겼어요. 또 동생이 변호사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형 주식 이런 게 있는데 좀 살래요? 너 살 때 자기는 샀대. 형 정보 주니까 사래. 그래서 빌려서 샀어요. 근데 그게 또 4배, 5배가 됐어. 제가 퇴사하고 전도사 1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1억이 생긴 거예요. 1억이. 차 타고 가다가 사모랑 같이 얘기해봤어. 이게 어떻게 굶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 굶어 죽고 어떻게 사냐. 보니까 1억이 생긴 거야. 전 퇴직금도 받은 게 없어요. 왜냐면 회사 다닐 때 그때 뭐 재형저축 그런 거 많이 들었는데 재형저축 만기 돼서 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도중 해약해가지고 누구 도와주고 선교사 주고 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퇴직금은 다 중간 정산해서 하나도 없었고. 근데 1억이 생긴 거예요. 돈요. 돈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면 돈 주셔요. 두 번째 건강. 몸 하나님 거잖아. 질병의 원인은 4가지가 있어요. 관리 잘못하면 병 들어요. 나 단 거 엄청 많이 먹는다. 당연히 당뇨 옵니다. 운동 안 한다. 당연히 약해져요. 관리 잘못하면 마찬가지로. 나 술 먹는다. 술 먹고 아무리 기도도 소용없어요. 이 빵꾸 납니다.
안고 나하고 술 끊지. 그러지 말고 멀쩡할 때 술 끊으세요. 남자들 웬만하면 술, 담배 어디 다치거나 짠 다음에 끊잖아요. 저도 술, 담배 해봐서 알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술, 담배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경영은 부전공, 술, 담배가 전공. 그리고 학교 다녔어요. 두 번째, 죄 때문에 병이 와요. 보험서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지붕 뚫고 내려오는데, 중풍병자는 병을 고치려고 내려왔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요, 우리는 관심이 뭐예요? 문제 해결이에요. 주님 관심은 뭔지 아세요? 죄사함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해결받기 원하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죠. 아무튼 이분이 왜 중풍병 들었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병이 온 경우가 많고요. 또 욥기 경우 봐도 사탄이 치잖아. 복음서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런 표현 나오죠. 그분 왜 말 못해요? 귀신 들려서 그래. 병원 가도요 원인 못 찾아요. 엑스레이 많이 찍으니까 귀신이 보였다, 이런 거 봤어요? MRI 찍으니까 귀신이 나타났네, 이런 거 없어요. 귀신은 아무리 가서 CT, MRI 찍어도 안 나와요. 귀신 때문에 말 못하고 귀 먹은 사람, 귀신 때문에 병이 오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욥 같은 경우도 사단이 치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단이 치죠. 하나님의 주권과 이 사탄의 이 방해는 구분이 애매한데 최종은 하나님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로 병이 오는 수도 있어요. 보면 건강할 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내 몸 내 거 아닙니다. 술, 담배 막 하시면 안 되고요. 몸 막 힘들게 막 무너질 정도로, 아플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물질원단 바를 때 병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욥기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건요, 내가 아프다, 죽겠다, 힘들다, 그 병 안 났습니다. 언제 연단이 끝나냐? 저 뭐 상담 많이 하니까 목사님 이렇고 이런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얘기해요. 넌 아직 멀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 연단도 마찬가지. 남편 너무 지긋지긋해요. 그래도 참아야 되겠죠? 그래도 하나님 하시겠죠? 할렐루야. 그때는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교회에서 이 남편이 왼수 같은 놈 이러고 상담하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욥처럼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 딱 지키셔야 돼요. 돈, 하나님 내가 11절 얼마나 했는데 교회 갔다 돈이 얼만데 왜 나한테 복 안 줍니까? 왜 돈 안 주셔요? 언제 주실 겁니까? 그렇게 떼쓰면 더 안 줘요. 제가 주님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다 아시죠? 얘기 안 해도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 다 흩어버렸거든. 주님이 다 알아요. 너 힘들지? 조금 참아. 제가 때가 되면 줄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연단이 끝나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파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많은 사람이 내가 부자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몸이 안 아파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죠? 우리 생각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돈이 많고 없고 신경 안 써요.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별로 신경 안 써요. 내가 돈이 없다고 주님이 영광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교회 월세 내야 되니까 하나님 월세 이거 주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월세 못 낸다고 영광 가리지 않아요. 목사가 창피한 거 쪽팔리는 거지.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주님을 봐. 우리 생각으로 믿어.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아프지만 영광 돌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이렇게 하면 내가 과거에 아팠던 부분이 다 도집니다.
제가 말씀이 있는데 오른쪽 발가락이 너무 아픈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왜 아팠을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때 MT를 한탄강으로 갔어요. 거기 모래사장 돌밭에서 축구하다 안 씻고 축구하다가 발에 부딪혀서 삔 거야. 발 퉁퉁 부었어. 근데 거기서 뭐 치료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왔어요. 와서도 치료 안 받았어. 그냥 붓기가 빠졌어. 이게 도진 거예요. 말씀 이렇게 하면 내가 옛날에 아팠던 때가 다시 도져요. 내가 지금 평상시에 머리가 아팠던 사람이다. 성의 읽게 하면 머리 깨질 정도로 아픕니다. 내가 평소에 속이 안 좋아서 설사를 많이 해. 그런 사람은 성의 읽게 하면 100% 설사합니다. 내가 우울증이 많았어. 그러면 성의 읽으면 우울증이 엄청 심해져요. 그리고 치료돼. 제가 성경 읽는 동안은 2년 동안은 병원 약국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내가 한 2년 동안 의료 보험비만 내고 병원 한 번도 안 갔어.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억울하다 그랬어요. 아깝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인가 넘어져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요. 쫙 넘어졌는데 이렇게 쫙 바닥을 긁었는데 이렇게 까지는 거야. 피가 막 나와서. 그 병원 갔어. 아무튼 성경 읽으면 몸도 엄청 건강해져요. 제가 성경 읽다가 얼마나 토하고 설사하는지요. 한 일주일 회사를 못 갔어요. 화장실도 겨가서 갈 정도로 힘들었어요. 당연히 못 먹죠. 일주일 앓고 나니까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되어버렸어요. 말랑말랑 이렇게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2, 3일 지나니까 금방 회복돼서 출근했거든요. 몸이 완전히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토하고 쏘고 몸을 완전히 뭐 우리 자동차 볼링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듯이 완전히 뒤엎어서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성경 읽으면 웬만한 병은 고침받습니다. 세 번째, 사람 연단.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 사람 연단 많이 받죠. 저도 월급쟁이 해서 알아요. 일 어려운 거 없어요. 배우면 돼. 사람 관계가 최고 힘들어. 누구 때문에. 그렇죠? 누구 때문에. 다 사람 연단이에요. 욥이 1장에서 소유 연단 끝내고 2장 중반에서 건강 연단 끝냈어요. 2장 하반절에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그때부터 끝때까지 욥을 찔러요. 판단 정지하죠. 너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너 뭔 일 있었지? 너 죄진 거 있지? 솔직히 얘기해. 이실직고 해. 뒤로 호박씨가 거 뭐 있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누가? 욥보다 믿음 적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 하다가 권사 장로인데 무슨 일 생기면 갑자기 부도나고 망하면 집사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장로 좀 구린 데가 있었어. 권사 눈빛이 좀 달랐어. 망할 줄 알았어. 그래요. 믿음 적은 사람이 한 건수 잡은 거지. 욥이 연단 받으니까 욥보다 하수들이 와서 그랬어. 너 죄진 거 있지? 솔직히 얘기해. 이실직고해. 그들은 현세적, 기계적, 인과 음보론,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디미는 거야. 너 망한 거 보니까 돈 빼돌렸지. 너 몸 아픈 거 보니까 죄졌지. 욥이 미치겠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앞에 와서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내가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와서 희닥거리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 이런 연단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제가 사람 연단 받을 때 전 처음에 몰랐어요. 회사 갔는데 옛날이니까 이 클락들이 일찍 나와서 책상 다 닦고 모닝 커피를 다 타줘요. 1시간 정도 일찍 나와요. 그분들이. 그래서 출근했는데 커피를 안 주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사람 줬는데 난 안 줬더라고. 그래서 그랬나? 그 다음날 갔는데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속이 좀 뽀글뽀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날인가 불렀어. 이름도 생각이 나네. 미스 곽이었어요. 미스가 일로 와봐. 너 나 커피 왜 안 줬니? 깜짝 놀라는 거야.
제가 안 드렸어요? 아, 이거 뭐야.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클락부터 저를 심기를 건드리는데 좀 지나니까 동기들이, 대리들이, 과장이 계속 밟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게 사람 연단이구나. 제가 작은 부였는데 그때 최고 높은 분이 이사였어요. 이사 상무였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우리가 작은 부에서 출세하든가 잘 되려면 나한테 잘 보면 이거고 안 보면 이거야. 근데 샘플이 이태자 너야 그랬어요. 대놓고. 그래서 제가 출근했다가 힘들어서 나 회사 안 다닌다. 그리고 집에 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나 이 회사 못 다니겠다. 그리고 제가 뭐 몸이 건강한가요? 나 총무 보내달라고. 나 경비하겠다고. 아, 이 몸은 무슨 경비를 해. 그렇게 힘들었어. 전 알았어요. 아, 이게 사람 연단이구나. 밟히는구나.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그분이 우리 다른 계열사로 갔어요. 근데 제가 그 계열사 또 갔네. 또 만난 거야 거기서. 근데 그때 대리인가 과장인데 이걸 부르시더라고. 그때 이 과장 옛날 일 기억하지? 당신은 성직자니까 나 용서해주게. 뭐 성직자의 집사인데.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나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한 몇 개월 있는데 그분을 또 다른 계열사로 보냈어요. 다른 계열사 부서장으로. 거기서 옷 벗었어요.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건드리면 반드시 보호해요. 주님은 저만 본 거야. 저 그때 그 믿음이었어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우리 회사도 나 때문에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렇게 일했어요. 늘 돈 빌려 다니니까. 계열사가 많았는데 전 자금을 봤으니까 자금을 보는데 다른 때보다 훨씬 싸게 돈을 많이 빌렸어요. 하나님 하신 거죠. 아무튼 사람 연단 쉽게 다 끝나고 이때는 다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고난은 있느냐 없느냐,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받아요. 고난 없으면 영광 없어요. 고난이 있다, 아 좋은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연단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똑같은 연단이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똑같은 연단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소리 있는 사람은 나 이 연단 안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소리를 읽으면 연단을 끊고 가는 거예요. 끊고 가요. 세 번째, 기도 내용. 성경 소리를 읽으면 어떻게 되냐? 기도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무슨 기도 했어요? 달라는 기도 많이 했잖아. 달라는 기도가 성경 많이 읽으면 유치해서 안 나와요. 기도 3시간 했다. 성경 읽으면 1시간도 할 얘기가 없어요. 기도 시간 줄죠. 성경 읽기 하면 기도 응답이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줄죠. 성경 읽으려면 기도 시간 줄이셔야 돼. 그래서 기도가 줄어요. 이 3가지 이유로 기도가 줄고요. 내용이 바뀌어요. 성경 읽으면 예배 참석 주일만 하던 분이 오후 예배, 수 예배, 금 예배 다 참석하게 되고 전도도 잘하게 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읽으면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이런 과정이 있고, 특별히 성경 읽는다 그러면 혹시 여기 성경 소리내 읽기 하고 계시는 분 모르겠는데 성경 소리내 읽으면 드러나는 과정이 있어요. 아까 잠깐 설명했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나가요. 그 어둠이 빠집니다. 그 어둠은 큐티하거나 필사하거나 이거 한다고 빠지지 않아요. 기도해도 안 빠져요. 기도 오래 하면 성품이 온유해져요? 사랑이 많아져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 주름살 많잖아, 그죠? 인생 딱 쓰잖아. 자기 자리 뺏기면 안 되고 내 자리라고 막 밀고. 온유해지지 않아요. 성품은 성경 소리를 읽으면 바뀌어요. 그래서 드러나는 과정이 반드시 있고, 이 드러날 때 드러나는 과정이 일반 다른 신앙생활 할 때는 안 나타나다 나타나기 때문에 드러날 때 어떻게 적용을 못해요. 저희 그 유튜브 들어오시든가 저한테 문자 주면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고, 짐도 지고, 이 짐은 상대방의 상처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이 속이 아프다, 내가 같이 있는데 속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 아프다, 이걸 내가 져요. 짐입니다. 짐. 그런 일들이 있고.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나? 옛날에는 4단계로 읽었는데 지금은 10편만 읽기를 원해요. 10편만 읽으세요. 한 6개월 동안. 특별히 성경 읽는 것은 알려고 읽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읽는 거예요. 알려고 읽지 마세요. 알면 다쳐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 만나면 성경이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잘 몰랐어요. 바리새인하고는 전혀 비교 안 돼. 바리새인은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성경 갖고 불불 떨다가 죽었고, 제자들은 성경을 잘 몰랐는데 예수를 보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소리는 클수록 좋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아주 왼수다. 그럼 남편 방에서 크게 읽었어요. 소리에 비례합니다. 소리 크게 비례하고 양에 비례해요. 우리 아들이 날마다 컴퓨터하고 뭐 날마다 술 먹고 있는다. 그 아들 방에 가서, 아들 없을 때 성경 엄청 읽으면 아들이 와서 그래. 뭐 집에 뭐 했어? 왜 좀 편안해? 그래 아이가. 남편도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일찍 왔으면 술이 잘 안 맥히네. 양은 1시간에 30에서 32쪽. 그러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어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앱 틀어놓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앱은 듣긴 하죠. 성경을 내가 직접 읽어야 내 영권이 생겨요. 그리고 목소리가 변합니다. 목소리 편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소리만 들어도 은혜스럽다 그래요. 뭐 앱이 많잖아요. 무슨 성우들. 그분들 목소리가 좋은 거지 사랑스럽고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읽으세요. 그리고 앱으로 내가 2배속 빨리 읽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철봉 매달리게 해요. 이렇게 1분 60초. 그래서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60세고 내려오는데 힘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넷 딱 내려왔어. 60세고 시간 보니까 30초밖에 안 걸렸어. 나는 60 셌는데 실제 30초밖에 안 매달린 거죠. 내가 앱을 틀어놓고 빨리 2배속 읽었어.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혼자 읽는 것보단 같이 읽으시면 좋고요. 이 여자분들이 읽으면 남자가 안 읽으면 미워. 그래서 읽으라 그래 자꾸. 남편 읽으라고. 남자 성경 거의 못 읽습니다. 여자들은 많이 읽어요. 여자들은 많이 읽고 말이 많아서 은혜를 다 까먹어.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 많이 읽는다고 뭐 남편 안 읽는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그게 그거예요. 제가 볼 땐 남자분들 10편 읽는 건 여자분들 30편 정도는 버금가. 근데 본인 30편 읽고 20편 까먹고 남편은 10편 겨우 읽고 10편 갖고 있는데 그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젊은 아이들 읽으면 훨씬 빨리 가고. 우리 아들처럼.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형제들이나 조카들이 똑똑해요. 아들 방에 딱 들어갔더니 나는 가문의 수치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삼촌들에 비교해서도 성적이 안 좋고 다른 사촌 형들에 비해서도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나는 가문의 수치다.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근데 실제 좋은 데 못 갔어요. 또 신학교 갔으니까 뭐 좋은 데 갈 것도 없고.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사촌들 있잖아요. 내가 좀 지혜로운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이 군대 갔다 오고 신대원 다니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내가 보니까 신학도 굉장히 잘 알고 지혜롭더라고. 얘는 돈도 없어서 학원 안 보냈어요. 학원 보냈는데 예를 들어 수학이다. 그럼 제가 보는데 꼭 틀린 걸 또 틀려.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학원 이거 지적 안 해주냐? 안 해준대. 그래서 학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학원 가봐야 소용없다. 너 학원 안 갈래? 아니면 학원 안 가면 학원비 내가 너 반 줄게. 그랬더니 뭐 할렐루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좋고.
또 가봐도 성적 안 느니까 학원비 안 주고 그냥 용돈 줬어요. 공부 잘 못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자기가 느껴요. 형 내가 사촌형 누구보다 못하지 않대. 내가 훨씬 똑똑하고요. 장가도 빨리 가고 애도 빨리 낳았어요. 성경 읽으면 누굴 낳고 계속 나오죠. 시집 장가 안 가는 사람 성경 읽히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 묘비명에 뭐 써 있어요? 뭐 안수집사 장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다. 그 다음 자식 몇 이거밖에 없어요. 한국 뭐 대단한 게 뭐 있다고. 대단한 건요 자기 낳는 거밖에 없어요. 성경 보면 누가 몇 시에 누굴 낳고 그거밖에 기도 안 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그거 안 봐. 애 몇 명 낳나만 봐. 결혼 언제 했나.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 성경 읽히면 지혜로워지고 시집장가도 빨리 가고 애도 수술 잘 나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시키지 마세요. 공부 못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혼자 읽으면 힘드니까 이렇게 구역이라든가 이렇게 와서 같이 단톡에 올려서 읽기 하도록 하시면 좋고, 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창세기부터 쫙 일독을 빨리 하면 한 달 내에 해요. 빠르면 22일이고 열심히 하면 한 27, 8일 하는데 내가 이 성경을 몇 독하고 10편 읽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한 달에 1독씩 6독을 했다. 6개월 동안. 어떤 분은 10편만 읽었다. 그럼 10편만 읽으면 뭐 지금 저희 무리무수 나오고 그래가지고 10편 하루에 1독 하는 분 많아요. 하루에 10편 150편 읽는 거예요. 그 하루에 뭐 10편 5편 읽는다 10편 읽는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껄쩍거리는 거지. 내가 하루에 10편을 1독해. 6개월 동안 10편을 읽었어.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 눈으로 보는 사람보다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쭉 몇 독하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비교 불가해요. 눈으로 보는 것과 소리내어 읽는 거는. 그런데 소리내어 읽는 사람도 성경 6독한 사람하고 10편 뭐 200독한 사람 만나면요 싸움이 안 돼요. 성경 6독한 사람은 할 얘기가 많아. 창세기가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읊어. 10편은 200번 읽어도 아는 게 없어요. 워낙 어렵거든.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성경을 6독한 사람은 아는데 잘 안 믿어. 10편 읽은 사람은 모르는데 믿어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양에 비례합니다. 특별히 10편에는 양에 비례해요. 그래서 10편을 한 최하 6개월 읽고, 그리고 이 중독자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 알코올 중독. 대표적으로 2명이 끊었어요. 근데 한 분은 남자인데 여자 집사님이 성경 많이 읽고 끊었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은 어느 정도 얘기했냐? 제가 집사님 읽으세요 하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래. 우리 남편은요 하나님도 포기했어요. 그랬어요. 집사님 하라. 그래서 결국은 집사님의 성경을 엄청 읽었어요. 그리고 남편 술 끊었고요. 이 알코올 병원 가는 사람들은 갔다 나오는 거 술 먹습니다. 병원 갔다 나와도 술 먹어요. 그리고 나 누가 병원 보냈냐 찾아가고 욕하고 싸워요. 아무튼 그렇고, 또 한 명은 전 잘 모르는데 그분이 술 먹는지 몰랐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술 끊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속으로 그랬대. 나는 밥은 끊어도 술은 못 끊는다. 그건 여자예요. 여자인데 365일 술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술 끊었어요. 어제도 저 잠깐 교회 왔다 왔는데, 중독은 영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큐티에서 안 됩니다. 큐티는 혼이거든요. 혼으로는 영을 못 이겨요. 영은 영으로 싸워야 돼. 영적 싸움은 소리예요, 소리. 알코올 중독, 주식 중독, 뭐 컴퓨터 중독 다 마찬가지예요. 10편만 읽으시고. 그럼 양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난 10편 읽겠다. 그럼 10편밖에 못 읽어요. 100편 읽겠다. 처음부터 100편 못 읽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10편, 100편 읽을 정도의 영적인 캐파가 안 돼요. 제가 권하기는 10편, 30편 정도 시작하다가 조금 늘리세요. 50편, 75편까지 읽으시면 되겠고, 시간 내서 읽으셔야지. 시간 나면 읽는다. 못 읽어요. 억지로 시간 내서 읽으시되 아침에 몇 편이라도 읽고 가시고 자기 전에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 성경 읽으면 정말 어떻게 되나? 웬만한 문제는 해결돼요. 해보세요.
내 의지와 믿음과 상관없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안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박아놓은 가시와 올무는 내가 못 빼요. 사사기에 나오죠. 주님이 박아놔요. 가시와 올무. 그거는 성경 읽어도 안 빠져요. 어떻게 되냐? 내가 변화했어야 돼. 주님이 나 변화라고 박아놓은 거예요. 남편 부부관계, 돈 문제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박아놓은 거예요. 내가 변화했으면 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변해도 깨달아도 하나님 안 빼주셨어요. 우리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사도 바울 급은 아니잖아 우리,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가시 오면은 다 빠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문제 해결되고 성품이 변해요. 믿음이 좋아져요. 그럼 성경 읽는 게 좋습니까?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물어봐요. 성경은 순도 100으로 보면 찬송가는 한 6, 70? 복음성가는 3, 40? 기도는 얼마 될 것 같아요? 10이나 20이에요. 한 20 정도? 목사님 설교는 22합니다. 왜냐? 목사님 설교들은 거의 어떤 설교냐? 오면 하라라고 얘기해요. 율법과 계명이에요. 교훈과 양식이고 상식이고 윤리예요. 그걸 천국 못 갑니다. 그 믿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이 성경 날고 뛰는 바리새인들은 다 지옥 가고요. 세리와 창기가 천국 가요. 세리와 창기는 행위로 보면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가 천국 가요. 행위 중요하잖아. 그런데 계속 목사님들 뭐 강조하냐? 행위 강조해요. 어떻게 살아라. 머리도 못 살면서. 목사들도 머리 못합니다. 성도한테 얘기해. 행위와 율법, 윤리와 성품. 재생할 땐 그래요. 아무튼 같은 시간에 뭐 해야 된다? 성경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런 말씀 정리하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호수아 부르시죠. 택하셔서. 주님의 뜻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을 일러주셨어. 성경 소리내어 읽으라. 모세도 못했던 큰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합니다.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 학원 복음화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 읽는 방법을 일러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신 일을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이 한교서는 내가 하면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맡겨진 장소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교육자로 다 되시기 바라고, 내 개인의 문제보다는 좀 더 믿음을 넓히셔서 최하 우리 가정과 가문,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짖고 승리하는 우리 다 한교선 회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교선 수련회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한 모든 심령들 성경 수련회 읽기를 통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